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인생을 우리가 소위 통칭할 때 성공하는데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봅니까? 어떤 스펙을 쌓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요?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제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면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지. 오늘 여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귀족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더더욱 그 옛날에 가문이 중요하게 여길 때, 요즘처럼 뭐 시험을 봐가지고 어디 합격해서 뭘 한다든지 그런 때가 아니고 가문을 통해서 자기의 출세길이 열릴 때 왕족, 귀족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큰 특권이지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족이고 귀족인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나라가 망했으니까. 나라가 망하면 제일 먼저 해를 입는 사람들이 왕족, 귀족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유다 나라 여호야김 왕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침략해 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해 와서 그 나라가 완전히 정복을 당했어요. 그래서 왕이 나가서 항복을 하고, 그리고 전쟁의 수습이 어떻게 끝낸가 하면 많은 이제 은금을 드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포로는 벌모예요.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왕자들부터 시작해서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있으면 이 유대 나라에 있는 그 왕족이나 귀족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이 잡혀가 있는데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포로로 잡아간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다 정복을 하며 세계 전체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던 사람이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운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 각 나라 모든 민족을 지배했는데, 지금처럼 뭐 교통이 발달되고 인터넷이 있고 뭐 이러면 금방 다 모든 정보를 지배하겠지만, 옛날에는 직접 말 타고 가서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지배하려면 사람을 세워서 지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침략한 나라의 똑똑한 청년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지만 데리고 가서 공부를 잘 시키고,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 입장에서는 조그만 나라에서 살다가 아주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강대국에 가서 출세하게 된 거야.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이 다니엘이 생각지 않게 출세를 한 거예요. 유대 나라에 물론 있어도 귀족 왕족의 자손으로서 뭐 세도를 누리고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왕의 사랑을 받으며 왕에게 충성만 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런 정책을 쓴 거예요. 자기가 유대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지배하려면 유대 나라의 훌륭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만 자기 사람 만들면, 그 나라의 리더들만 자기를 따르게 만들면 나머지 백성들이야 뭐 다 그 리더 따라서 자기를 따르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력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바벨론에 충성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략인데, 정책인데 참 탁월한 정책이죠.
정말 세계를 정복할 만한 역량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의 조국이 되는 유다를 침공할 때 이제 잡혀가지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말 무너지지 않았던 그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 바벨론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는가 하면 메대하고 바사, 그러니까 메대라고 하는 나라하고 그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신생국으로 일어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되지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졌으면 바벨론에서 출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가서 왕의 혜택을 받아서 출세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런데 바벨론이 망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망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새롭게 생겼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고위 관직을 유지를 해요. 대단한 거죠. 그 이제 메대가 또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또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런데 또 페르시아에서도 또 고위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네 나라가 망하는데도 그 사람은 망하지 않아. 자기가 간 나라가 또 바벨론이 망하는데도 이 사람은 안 망해. 메대가 망하는데도 안 망해. 페르시아가 생기는데도 또 거기에서 고위직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나라의 왕들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버리질 않아요.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랬을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왕들마다 그를 높은 관직에 두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을까? 정말 탁월한 인물이에요. 인류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계속 나라가 망하는데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 현실의 생활을 얘기하면 자기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는데도 이 사람은 계속 더 좋은 회사로 가는 거예요. 계속 쓰임받는 그런 사람. 왜 그랬을까?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다니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역사를 주관합니까? 여호와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예요.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가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도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대를 바꾸면서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인생이? 요즘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고 변해서 지금 내가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서 또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 회사가 계속 될지 안 될지 걱정 안 돼요? 내가 들어간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현실로 보면 얼마나 미국에 100개 기업이 해마다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그 10대 안에 100대 안에 들던 기업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아무리 생활의 터전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은 계속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정말 귀한 인생이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마 수많은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안 했던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잘 되고 평안하고 내가 이렇게만 되면 이제 평생 나 이렇게 살다가 부모님들처럼 생각하면 이제 은퇴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살겠다. 그렇게 인생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옛날보다도 지금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서 안정을 찾을 수가 없는. 그래서 다 불안하다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금방 잘 되는 것 같아도 조금만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런 중에도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세 분의 청년이 바로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의 일생이 세상이 변하는 게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세상이 변하는데 기대가 더 되는 거지. 마치 윈드 서핑 하는 사람들이 파도가 밀려오면 작은 파도가 밀려올 때는 시시하고 큰 파도가 밀려오면 더 스릴이 있잖아요. 그 파도를 향해서 파도를 타러 나가는 것처럼 세상이 변하고 과학기술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속에서도 그래 변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인생에 대한 비전,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있는 거죠. 왜? 그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옆에 오셔가지고 그때마다 손잡고 인도하셨는가? 물론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즉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그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그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의 인생을 그렇게 견고하게 붙들어준 것이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 다니엘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그것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실체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이 소위 핵심 가치를 바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변치 않는 핵심 가치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 핵심 가치가 뭐냐? 핵심 가치가 오늘 또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안내서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간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하고 능력도 투자하고 이게 정말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지켜나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 돈, 모든 것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걸고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될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내 생명까지 걸고 지켜야 될 가치. 그 가치가 없는 사람은 인생이 흔들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유행 따라 살게 되지요. 그런데 이 가치, 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올인할 때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데 중요한 건 그 가치가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래야 축복인 것이지 거짓 것에 내가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속은 거예요. 내 인생이 사기당한 거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던져서 걸을 수 있는 그 핵심 가치 정말 영원한 가치 그 가치를 젊은 날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벌어야 되고 다른 스펙도 쌓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내 중심의 핵심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핵심 가치가 다니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시대마다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오늘 다니엘의 얘기를 조금만 더 보고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의 인생을 연구하며 몇 차례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여기 얘기에 보면 유다 여호야김 왕 때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그 전쟁에 패배함으로 지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여기 나오는데 이 네 명의 아주 유대 나라에 탁월했던 젊은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나 데려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흠이 없다. 여기 흠이 없다는 말은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것은 핸섬하게 생겼다, 아름답게 생겼다, 이제 그런 잘생긴 거예요. 요즘 제일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거, 잘생긴 거. 그 다음에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그 당시에 최첨단 학문을 다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학문에 익숙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다는 거죠. 새로운 것을 가리키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학문의, 공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이미 주어졌고 앞으로 계속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고 이런 사람을 구한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보고 사람을 택했어요. 여기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깊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보고 인재를 발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탁월한 인재 발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람의 기준이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걸 보고 다니엘을 선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다니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것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얘기가 다니엘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얘기해요.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런 훌륭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쓸 수 있는, 왕이 이제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한 거예요. 언뜻 보면 바로 다니엘은 이런 것을 갖췄기 때문에 인재 등용이 된 거예요. 쓰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에 가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야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꿨어요. 환관장이 굉장히 인재 등용하는데 아주 그 왕으로부터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니까 왕이 굉장히 신이 많은 사람이죠. 자기가 등용할 인재 선택 발탁하는 일을 환관장에게 맡겼는데 그 환관장이 정말 또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에서 잡혀온 이 사람들의 유대식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인생에 어떤 변화가 올 때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미국의 서양의 풍습으로 말하면 여성들이 결혼하면 레스네임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었다 그거예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 여기서도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는 다니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살아라.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정체성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환대하고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성벽이나 쌓고 변방에 나가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는데 군사로나 보낼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왕궁에서 왕실 교육을 받게 했으니까 아주 축복이죠.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이름까지 바꿔서 이제 너는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 대제국의 이제 인재로서 대제국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왕을 도와서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 얼마나 큰 출세입니까? 이 정도 되면 좀 옛날 사던 것 좀 잊어버리고 이제 출세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릴 건가? 또 내 뜻을 어떻게 펼칠 건가? 그런 좀 야심이 나와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왕의 주목을 받고 환관장이 특별히 보살펴서 환관장이 잘 대우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는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이것입니다. 뜻을 정했다. 확실하게 자기가 무엇을 따라야 살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확실하게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 정해져야 돼요. 내가 돈을 벌기 전에 또는 다른 어떤 일을 성취하기 전에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뜻이 정해져야 돼요. 근데 그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 야, 나는 이제 이 바벨론의 최고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 그렇게 뜻을 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 뜻을 정했는데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다니엘의 핵심 가치예요. 여기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자기는 하나님 여호와만 신앙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여기에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 표현은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그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로 바친 그것을 또 먹어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고 그 신의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는 행위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신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출세하려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래야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도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왕이 하는 대로 흉내를 내고 왕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래야 출세하지. 왕 좋아하는 나는 그거 싫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지.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를 더럽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순결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는가.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일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다니엘의 핵심 가치예요.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안이 열린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 누구를 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더 현실적으로는 환관장의 마음에 들어야 돼. 환관장이 잘 추천해야 됩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어야 그 나라의 대신도 되고 총리도 되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거절합니다. 왜? 역사의 주관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 일에만 자기가 온 모든 것을 기준 삼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돼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것의 기준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거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확실하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세 분이 큰일 났다, 그런 적 있어요? 뭐 때문에 큰일 나요? 시험 공부 안 했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직장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사업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큰일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여전히 열정이 식지 않고 순수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흠이 있는 것을 내가 염려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가치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는가 하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환관장의 제안을 거절했으니까 환관장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나 같으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내가 좀 선심을 써가지고 저희들을 좀 어떻게 출세시켜주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백골난방입니다. 절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건방진 거예요. 만일 이 얘기를 느부갓네살 왕한테 전하면 느부갓네살, 야, 걔네들만 사람이냐? 얼마나 인재가 많은데 그만둬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환관장에게 감동을 주므로 은혜와 공유를 더 베풀게 했어요. 여러분 가는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축복이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세요. 앞으로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감동해서 내게 형통하도록, 내게 도움이 되도록 역사할 거야.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움 되는 게 아니라 기대가 되는 거죠. 왜?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도록 하실까? 얘기 들으니까 그 사람은 대단하다, 그 사람 만나면 정말 살아남지 못한다, 굉장하대 그 사람 해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이루실 길을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가 뭡니까? 이것만큼은 나는 포기하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벌게 한다더라도 난 그거는 안 가겠습니다. 내가 출세한다면 나는 그거는 노땡큐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소원하던 그것이 내 눈앞에 왔는데도 그러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다니엘로 말한다면 이렇게 출세할 수 있고 그리고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거절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절실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나라가 망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핵심 가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게 오셔서 다니엘이 가졌던 안목을 주옵소서. 그 영안의 눈이 열려서 다니엘과 같은 핵심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제 인생을 붙잡고 제 인생의 터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사람 얘기 듣고 저리 따라가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리 가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삶을 살아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진리를, 지식을, 방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교훈대로 우리 새 청년이 인생을 다니엘처럼 살아가도록 시대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때도 결혼한 후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부나 직장에서 다음번에 또 들어가야 될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여전히 환경과 조건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에는 변치 않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